설교라는 것이 연설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선포해야 하고 이 내용에 대한 이해와 해석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늘날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삶의 방향과 해법을 메시지로 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신학에서는 이 성경의 본문을 텍스트라고 하고 그 텍스트가 적용되어야 하는 지금의 우리의 상황을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자체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고 그 텍스트를 지금의 상황인 컨텍스트에 적용시키는 해석도 중요합니다. 그 두 개의 밸런스와 일관성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거나 둘 다 없어져 버리면 충분한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컨텍스트에 적용하도록 해석하는 것 성경을 이해하고 이 이해된 내용을 삶의 상황에 해석하는 이 이해와 해석 이 두 가지가 핵심이죠. 지금 모세가 꼭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껏 1세대들에게 주어진 시내산의 율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그 율법의 내용들이 가득했죠. 그러니까 그 텍스트를 이해하고 이제 지금 모세가 신명기를 설명한 상황은 40년 정도가 지난 지금 이 세대들이 가나안으로 조금 있으면 들어가야 될 상황에 직면해서 지금의 이 컨텍스트 속에 이미 받은 그리고 이미 주어진 텍스트를 다시 해석해서 적용을 시키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이미 언급해둔 율법의 내용들을 그 모양 그대로 고스란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40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때의 그 원리가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로 해석을 해주는 것이 신명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의 계명, 듀트로노미라고 그랬죠. 예를 들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구약 성경에는 자, 6월절에 대한 내용의 텍스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에는 모세가 특별히 무교병을 먹으라는 내용을 중점을 두고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모세가 신명기에서는 6월절의 그 많은 내용들 중에 언제 지켜라, 어떻게 지켜라, 뭐가 6월절이다라고 앞에 수없이 설명된 많은 내용들 중에 특별히 무교병을 먹는 것에 중점을 두었는지에 대해서 또다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유혹이 있지만 저번 주 설교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믿고 제가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참 믿음이 좋아요. 하여간 모세의 심정이 그런 겁니다. 6월절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지금 컨텍스트,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진리에 대한 그 해석과 적용을 중요하게 제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나 출애굽기의 계명들을 보다가 이제 신명기의 계명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동일한 내용인데도 굉장히 컴팩트하게 줄여져 있거나 혹은 앞에 있던 모든 텍스트보다는 약간은 다른 방향에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그러했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텍스트가 어떤 거죠? 창조를 기념하는 그 안식일. 그것이 출애굽기의 텍스트였지만 신명기에 와서는 애굽을 나오게 되는 그 구원을 기념하는 안식일의 개념으로 해석과 적용을 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런 모세의 설교를 제가 바라보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세의 신명기 설교를 이제 오늘날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모세의 설교인 신명기를 텍스트로 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상황인 컨텍스트에 적용시킬 수 있는 이해와 해석을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구현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 절대 진리의 기준들을 다시 오늘날도 여전히 붙들게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그 베이스가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6월절을 이제 저번 시간에 다루었고 이제 3대 절기 중에 남은 게 77절, 초막절 이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 원래는 하나씩 다 해보려고 했다가 이 절기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기에 중점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두 절기를 한 번에 살펴보는 게 낫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연결된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남은 77절과 초막절, 저번 시간에 6월절 했으니까 나머지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살펴보겠는데 일단 7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그날이 언젠간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곡식의 낫을 댔다라는 건 첫 수확이죠. 그날부터 7주를 세워 77, 49일이 됩니다. 낫을 대는 첫날부터니까 그 첫날 플러스 그 다음에 77, 49 이걸 합하면 50일이 되는 거죠. 그날에, 즉 50일이 되는 날에 수확한 그 곡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게 77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77절이 혹은 77, 49니까 5, 10은 순이라는 거, 50. 그것과 같은 영적인 맥락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77절 이꼴 오순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오늘 말씀에 곡식을 떼는 첫날이라고 했는데 이건 또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다른 데 나와 있죠. 여기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처음 곡식을 떼는 첫날이니까 그걸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 처음 이 실제적인 열매를 거뒀다. 처음의 실과 처음 거둔 곡식, 보통은 보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초실절은 또 언제냐? 다시 말하여 처음 곡식에 낫을 대는 그때는 언제냐 하면 저번 시간에 6월절을 했죠. 그러니까 6월절은 지키고 나서 안식일이 올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6월절은 단 하루라고 했으니까 6월절을 지난 다음에 처음 맞이하는 안식일, 그날을 지난 첫날, 즉 안식일 다음 날에 이 초실절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낫을 곡식에 대는 첫날이 그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렇듯이 이 초실절도 그렇고 다른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이 베이스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곡식에 처음 낫을 대는 그날 초실절은 3대 절기는 아닙니다. 절기는 맞는데 3대 절기 안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다만 77절 혹은 오순절을 지키는 시간의 그 기점, 기준으로 초실절이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죠. 초실절로부터 처음 곡식에 낫을 대는 그때부터 77, 49를 지난 날이라고 했으니까 77절과 오순절을 기준하는 그 기준 시점과 출발 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날을 초실절이라고 했으니 초실절로부터 계산하여 50일째 되는 날에 77절, 즉 오순절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설명을 들으면 사실 좀 벌써부터 복잡하죠. 이거 뭐 꼭 알아야 되나 싶은 마음도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냥 대강 그려려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아무리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 해도 일단 메시지의 근거가 되는 이제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한 그 정리를 한번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제 관심이 있어서 절기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다 찾아봐도 뭐 설명들이 너무나 다 다르고 또 의견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리는 이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큰 개념으로, 이게 똑같은 절기는 아니지만 영적인 맥락이라는 렌즈를 갖고 봤을 때 조금 큰 개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실절이 이 77절의 기간의 기준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작이랬죠. 그러니까 영적인 맥락에서는 77절과 오순절을 이 초실절로부터 연결하여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 영적인 부분의 메시지를 붙들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여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 이 초실절,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은 뭔가 주려는 영적 메시지는 동일한 거다. 그런 의미에서 같은 부류로 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다른 거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익숙한데 이 부분에 곁들여서 좀 이해를 해야 될 게 맥추절이라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맥추절은 뭔데? 우리는 이제 한국 교회에서 맥추 감사절을 지키는데 실은 이걸 또 자세하게 이해를 시켜드리려면 너무 복잡하고 방대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 성경은 텍스트고 우리가 이 성경을 적용할 때는 컨텍스트인데 세상의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차이들이 분명히 있죠. 거기에 덧붙여서 이것을 번역하는 나라마다의 그 번역의 문제도 좀 있고 여러 가지로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절기라는 건 오늘날로 보면 이 절기가 주는 영적 의미가 제일 중요하고 또 영적 의미가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실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시대의 실제적인 현실 역사 안에서 벌어지는 그 내용과 사건으로 비롯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모든 절기는 일단 그 당시의 현실 역사인 농경 문화라는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팔레스틴의 농경 문화가 같을 리가 없죠. 예를 들면 맥추라는 말을 생각해 본다면 보리추수란 말인데 보리 맥자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보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농사를 잘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나라는 밀도 날 수 있고 쌀도 날 수 있고 감자도 나고 고구마도 나고 사과도 나고 배도 나고 뭐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기후도 다르고 땅이 다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더불어 모든 지구촌의 나라들이 그들 각각의 농작물의 열매를 맺는 시기와 방법들이 같을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맥추 감사절 그럼 한 7월쯤에 지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이 맥추의 개념은 방금 말씀드린 6월절 지키고 처음 맞이하는 6월절 하루를 지키고 나서 그 다음에 맞이하는 안식일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달력으로 치자면 우리가 지키는 맥추 감사절보다는 상당히 앞에 있는 시기가 보통 되는데 그걸 오늘날 이 성경에서는 낫을 처음 된 첫날이라고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실절이라고 하고, 그때 처음 받은 그 수확이 거의 볼이기 때문에 그때를 다시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은 맥추절이고, 자, 그때부터 77, 49를 지나면 77절과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의 그런 맥추 감사절은 뭐냐? 영적 의미는 동일하지만 그 시기와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땅이 다르고 토양이 다른데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말이 맥추 감사절이지 뭐 보리 추수를 해갖고 그걸 감사하진 않잖아요. 말만 맥추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거예요? 다른 수확물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 영적 의미, 내가 처음으로 수확한 것을 이게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개념만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 이거는 이제 맥추절이라고 하고 이후에 77절과 오순절의 시작이 되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전체가 같은 맥락 안에 연결된 개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공동체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개념에서 처음 이 곡식을 얻었구나라는 의미에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념하는 절기가 초실절, 맥추절이라면 이후 49일이 지난 77절과 오순절은 이제 각각의 개인이 공동체적으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자기가 수확한 내용, 그게 뭐 볼이든 뭐 밀이든 뭐 동물이든 가축이든 그런 게 있을 것인데, 이스라엘 기후로 보자면 77절과 오순절은 요 앞에 초실절은 보통 볼이지만 77절과 오순절 같은 경우는 보통 밀을 수확을 많이 합니다. 그 밀의 초수확이나 다른 여러 가지 곡식 혹은 뭐 양들 이런 것들, 그것을 즉 자기 개인이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부분은 개인의 감사를 위주로 하는 거죠. 초실절과 맥추절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적인 감사, 오순절과 77절은 개인의 감사에 좀 더 치중한 그런 감사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빼고, 자, 이 모든 것은 왜 한 통속으로 보느냐? 한 가지거든요. 영적 메시지가. 제일 간단한 거 뭐죠? 열매를 거둔 것이 처음 열매든 49일이 지난 열매든 전부 다 이게 뭐다?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믿고 고백하는 절기더라라는 말입니다. 니들이 잘나서, 니들이 잘해서, 그래서 거둔 열매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부분에서 많이 묵상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땅의 토양이나 혹은 그 땅에서 농경 문화나 농경의 기술이 얼마나 잘 발달됐느냐, 이걸로 열매를 가늠하는 게 아니었죠. 여러분 배웠지 않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적시족소에 주지 않으면 전유 곡식을 거둘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주기 위해서, 이 가나안의 열매를 저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파란만장한 시간들을 겪으면서 결국 가나안까지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7절 마지막 부분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므로 저번 시간에 했다시피 6월절이라는 것은 살려주신 것에 대한 시작이라면 이쪽 가나안의 77절,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은 그 시작을 했다면 마지막까지 가서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는 그 믿음을, 그걸 고백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거, 너 뭐였는데? 너 뭘로 시작했는지 기억해라? 모르냐? 까먹었냐? 너 종으로 시작했어. 그런데 봐라, 이제 너희가 스스로 결실한 열매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었는데 누구로부터 온 것이더냐?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더냐라는 것을 느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77절과 오순절 다음에 초막절에 대한 절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자, 여기 소출을 거두어 드린다. 이 거두어 둔다라는 것을 한자로 수장이라고 합니다. 수장한다란 말이에요. 거두어서 간직한다. 그래서 초막절을, 초막은 장막이니까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거두어 드린다는 이 말에 근거하여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다 같은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이 장막절, 즉 초막절은 어떻게 지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 지키죠. 집 바깥으로 나가서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텐트 안에서 지내요. 왜? 조상들의 그 광야의 시절을 기억하는 내용, 그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17절을 한번 본다면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주신 복이라고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열매를 거두어 드린 후에 보니까 이거 진짜였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금 이루어 주셨고 나에게 주셨네. 정말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 광야의 과거를 한번 추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거 주려고, 정말 이걸 주시려고 그 코스를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내신 그 광야, 이것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자, 그래서 15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이레 동안 텐트 치고 그 안에 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텐트를 치고 그걸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이 초막절에 복 주실 것이니, 이번에는 복 주실 것이다 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나안을 분명히 믿고 그 가나안에서 받을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기대하고 믿는 마음으로 주실 거야, 반드시 주실 거야 믿어, 그걸 고백하면서 광야의 기간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소망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광야를 잘 견뎌서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것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지키라고 준 절기인데, 바로 이 부분을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때 그 광야를 잊지 말고 초막절을 지킴으로써 그걸 기억해 해라. 주실 복이 있었고 그 복을 주셨지 않느냐. 그 주신 복과 주실 복을 같이 믿는 마음으로 광야와 이 가나안에 이 연결된 이 노선을 잘 걸어가서 끝까지 가나안에 들어가라.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대 절기는 이 출애굽의 전 과정을 절기화해서 각각의 코스에 따라서 이 지켜내야 할 영적인 지침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설교를 들으니까 당연히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파악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파악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뭐냐라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절기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의 어떤 이 절기의 단계들이 뭐에 해당하는가를 그걸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순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6월절, 광야에서는 초막절, 가나안에서는 7.7절 이어야 되는데, 광야의 초막절을 지금 순서상으로는 마지막에 다루는 이유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설교하는 이 현장, 이 필드가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고 가장 리얼한 거죠. 각각의 코스들을 통해서 저들에게 주는 영적 지침이 뭐냐? 제가 그동안의 많은 설교를 통해서도 이 절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수많은 설교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압축하여 핵심적인 상징이 있습니다. 6월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번 시간에 살려주셨다면 시작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서 초막절은 뭐예요? 시작을 했으면 지키고 견디라 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7.7절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니까 지켜낸 후라면 사명 갖고 일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신앙 인생도 마찬가지죠. 버리고 애굽을 자르고 그 자른 상태고 버린 상태를 끝까지 견디고 지켜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하는, 이것이 우리 삶의 구원과 신앙의 어떤 성숙과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직도 애굽에 갇힌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끊어야 되는데 끊어내지 못하는 그 정도의 차원이 있는가 하면 마음 잡고 돌이켜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워낙 힘들지만 그걸 끝까지 지키고 견디는 그런 것이 필요한 과정에 있는 그런 단계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걸 통과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사명을 갖고 실제로 일하고 뛰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느 코스에 있든지 간에 또 상태 안 좋아지면 빠꾸 오라이 해서 저기 가나안에 있다가 저 앞에 애굽으로 거꾸로 가기도 하고 뒤죽박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전체적인 서클은
이런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숙하면서 그 단계를 밟아가는 신앙의 노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제 알 수 있듯이 애굽과 가나안은 여러분 보시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다루면서 이해를 하죠. 왜? 애굽에서 나올 때 바다를 하나님이 갈라버리셨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여리고를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거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일에 있어서 저들의 힘이나 실력으로 이루어 놓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과정에서 출애굽과 가나안의 승리, 이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만이 이루어 주시는 것인데 그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 애굽과 가나안을 연결하는 광야, 거기서만큼은 너희들이 이 약속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약속을 준 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줬고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이면 틀림없는데 그렇다면 자녀로서 자녀답게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니냐? 어디서? 이 약속 주어진 애굽 주실 가나안을 연결하는 이 광야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질 것을 내가 요구하고 명한다 이 말이에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영적인 과정에서 광야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치열하고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 광야는 나의 의지가 발휘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해준 것,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망고땡이다 하고 널브러져 있을 수는 없죠. 여러분 스스로가 치열하게 싸워야 될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영역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내 스스로 견뎌야 되는 훈련과 인내, 이것이 필요한 곳, 거기가 광야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광야의 필드가 늘 주어진다고 그랬죠. 여러분 운동을 하는 이유는 근육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기는데 자, 뭐 운동하려고 헬스장에 갔다고 합시다. 헬스장을 남이 돈을 주고 끊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 시작은 남이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헬스장에 들어가서 막 운동을 시작하면 또 남이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야, 이건 이렇게 해, 저건 저렇게 해. 아주 잘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육이라는 건 내가 내 몸을 스스로 사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남이 헬스장 끊어줬다고 해서 헬스장 들어가서 남이 잘 가르쳐 준다고 해서 내 몸의 근육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내 몸을 스스로 사용하는 곳, 거기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헥헥거려야 돼요. 진땀이 삐질삐질 나야 되는 거예요. 숨이 헐떡거려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서 있을 수도 없어서 비틀거리며 주저앉거나 쓰러질 때도 일수인 그런 과정과 시간들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바벨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 100번을 든다 한들 남은 10번밖에 못 드는데 난 100번이나 든다. 그런데 100번을 든다 한들 남이 내 손을 받쳐 들어주면서 100번을 한다면 100번 아니라 1000번을 해도 근육은 생기지 않습니다. 근력이나 영력은 공통점이 있어요. 근육이 뭐예요? 근육은요, 근육이 파열되고 나서 다시 만들어질 때 생기는 겁니다. 운동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 근육을 파열시키는 겁니다. 영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깨져야 되고 내가 무너져야 되고 내 자아가 파열돼야 됩니다. 내가 없어지는 고통과 찢어지는 아픔을 거쳐야 비로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신자가 해야 할 일이 뭔가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람들은 또 한국 교인들은 특징이 있잖아요.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교회 생활, 교회 활동 참 열심히 합니다. 세계가 놀라고 있는 열심, 이것이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점이죠. 그래서 전도, 선교, 구제, 집회, 행사, 교육, 세미나, 봉사, 헌신, 하다못해 운동회라도 열심히들 합니다. 좋은데 그런 일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 그런데 만들어지는 일을 안 합니다. 난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내일은 좀 더 신자다워져야 되는데 오늘도 그 말씀 앞에 내가 또 실패했구나. 오늘도 순종하지 못했네.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 가슴도 쳐가면서 한탄도 해가면서 오늘 내 신앙의 실패를 괴로워하면서 난 왜 이렇게 안 되냐? 다시 분발해야지. 내일은 조금 더 애를 써야겠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일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그래서 무슨 행사를 안 하면 뭔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불안함이 엄습합니다. 예전에 어떤 그 큰 대형교회 부목사님이 하는 말이 제가 기억에 남아 있어요.
정말 오랜만에 월요일에 쉬게 되었다는 거예요. 월요일은 원래 교육자들이 쉬는 날이거든요. 근데 쉰 적이 없대요. 월요일도 무슨 지역 주민을 위한 행사가 늘 있고 등등. 근데 오랜만에 일이 없어서 쉬게 되었는데 너무 좋을 줄 알았는데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하더래요. 그 정도면 이게 병이거든요. 예전에 어떤 개그맨이 전유성이라는 선배 개그맨이 했던 말에 대해서 이제 TV에서 소개를 했었는데 계란을 하나 가지고 후배한테 묻더랍니다. 이 계란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몇 개나 되냐고. 그래서 대강 후라이 해먹고 먹던데 마사지하고 등등 몇 개 말했더니 그거밖에 없냐고 했답니다. 자기는 10,000개도 넘게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냐? 던져서 깨트리기, 손으로 쥐고 깨트리기, 망치로 깨트리기, 못 박아서 깨트리기, 물에 빠뜨리기, 3층에서 2층으로 던져넣기, 책상에서 굴리기, 방바닥에서 굴리기 등등. 이 생각의 각도가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이 생각을 바로 하기만 한다면 내가 만들어지는 일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지 알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진 일 중에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막연히 변화되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런 막연한 게 아니라 그 일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일, 말투 고치기, 표정 고치기, 목소리 고치기, 걸음걸이 고치기, 마음 고치기, 생각 고치기, 자세 고치기, 10,000개도 넘을걸요. 만들어지는 일에 모든 것을 거셔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한국 교회는 그 보여지는 일들은 어마무시하게 하는데 거룩한 열매들은 왜 보이지 않는 건가요? 왜 사회적인 통계가 OECD 국가 중에 나쁜 것만 제1위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까? 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요? 만들어지지 않고 일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맡으면 그 일 때문에 부담을 가지면서 일하게 돼요. 그리고 부담이 있든 말든 어쨌든 그 일이 잘 되기만 하면 그걸 성공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다르죠. 신앙의 일은 다르죠. 여러분이 신자라면 어떤 일을 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지는 일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일에 몰입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시작을 하셨나요? 그러면 견뎌내야 됩니다. 만들어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만들어지는 것이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제가 목사로서 일을 합니다. 목사로서 일이 어떤 것으로 드러나는가가 중요하죠. 그것도 물론.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목사로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만들어지지 않고 목사로서 일을 감당하는 순간 타락이 나오는 것이고 부패가 나오는 것이고 부정이 나오는 것이고요. 내 자신이 하나님과 소외돼 버리는 거죠. 얼마든지 일은 보여지기에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잘 따라가면 돼요. 그러나 내가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치열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질 거라는 각오와 결단과 그것을 목표로 세우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서 만들어진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성을 돌기만 해도 무너지잖아요. 그게 승리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가 되어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광야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만약에 우리 성경에서 숱하게 봤던 그 광야에서 맨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사람들까지 만약 전부 다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하나님이 여리고를 돌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수많은 다툼과 분열과 싸움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게 되냐? 그게 돈다고 무너지냐? 너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이 있잖아. 그 성이라는 것이 뺑뺑 돈다고 강강 쏠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얼른 가서 도끼 사와, 망치 사와. 아침부터 하자.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새벽부터 해야지. 열심히 할 수 있어. 아니야. 안 들키려면 저녁에 밤에 해야 돼. 기타 등등. 그런 식으로 하다가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을 무너뜨리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을 도는 모습을 보고 그 순종에 기뻐하시는 거죠. 무너뜨리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성 하나 무너뜨리는 게 뭐가 대수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걸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내가 힘을 조금 더 할까? 안 무너질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마음 졸이면서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 졸이는 건 하나뿐입니다.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마음 졸일 그 일이 없다고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신이신 하나님이 무슨 일이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 졸이는 건 하나죠. 당신 자녀들이 당신의 말을 듣고 사느냐,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는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승리의 영적 비법들을 살면서 이렇게 경험을 좀 해보시라니까요. 만들어지니까 도니까 무너지더라.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무슨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비는 만들어진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라. 절기 안에 제시된 영적 원리들을 여러분이 잘 깨닫고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 그게 여러분들의 솔직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딜 가서 질문을 하면 모든 질문의 궁극적인 이슈는 그거예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그러신 분이 많을 거예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 괜찮아요.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 전 단계가 있어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안 생겨요.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잘하고 싶은 마음도 아예 안 생길 정도로 번아웃이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널브러져 있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잘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것도 귀한 겁니다. 이제 그 생각이 있다면 방향을 돌리고 시작해야 되고 그 시작이 있으면 끝까지 지키고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만 드릴 수 있을 뿐이지, 여러분이 만약에 못하거나 안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피를 토하고 외치고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한 단계 한 단계를 통과할 때마다 마귀가 그 단계를 무사히 건너가게 통과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강력한 힘으로 악한 권세를 총동원해서 애굽에 있다면 애굽을 못 나가게 하고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못 끊게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길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간신히 버리고 떠나면 광야에서 그걸 끝까지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요. 또 못 견디게 만든다고. 그리고 그걸 근근히 지키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하면 일도 못하게 하고 영광 가려버리고 사명 없애버린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걸어오는 이 단계별 싸움들, 여기에 지면 안 됩니다. 제가 지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것도 여러분에게는 실은 어떤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지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아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만 내가 어떻게든 좀 잘해야 된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단계로 잘하고 싶은 마음까지 있는데 잘 안 될 때 어떻게 여기서 힘을 낼 수 있을까? 그 근거를 다른 것으로 잡지 마시고, 오늘 제가 이 6월절 또 초실절 또 장막절 혹은 칠칠절, 이 절기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을 근거로 내가 다시 힘을 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사랑의 힘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뻔한 소리죠. 제가 이렇게 저를 보고 인간을 경험하다 보니까 사람은요, 몽둥이로 팬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패면 될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맞아도 소용없는 종자들이 인간입니다. 웬만큼 맞아도 죽지 않는다면 여전히 또 그 모양으로 삽니다. 그게 죄인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어쩔 수 없는 죄인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6월절도 그렇고 초막절도 그렇고 칠칠절도 그렇습니다. 이 내용 속에 다 감춰진 게 뭐냐면 하나님 기억하라는 내용이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세상에 섞이지 말고 너희는 세상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자녀니까 분명히 그거 기억해 줘.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의 핵심이 그거야. 그 땅에 들어가서 섞이지 마. 너는 나의 자녀지 세상의 자녀가 아니야.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라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뭐예요? 자녀는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네가 나의 백성이고 네가 나의 자녀라는 것은 나는 너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안 되고 붙잡을 힘이 없고 안 풀릴 때 우리는 영적인 부분이 전부 다거든요. 그걸 우리가 잊어버려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따라오게 돼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다음에는 나도 모르게 나를 이끄는 운명의 힘은 영혼에 달려있지, 범사가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은 내 영혼이 앞서고 범사가 따라가는 구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범사에만 신경을 써요. 영혼이 잘 되면 관심이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둔감해지고 일에 대해서만 민감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 운명은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어떤가에 따라 내 운명이 달려있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 섭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역사를 합니다. 다시 힘을 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마귀의 궁극적 목표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 멀어지게 한다는 건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관계의 핵심인데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건드릴 때는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부터 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힘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진심이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내 실력과 수준이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실력과 수준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있다 해도 굉장히 대단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이 있다는 것만 해도. 그러나 상태 안 좋으면 공격받으면 이 사랑마저도 희미해지고 희석이 돼버립니다. 그럼 또다시 일어날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 생각해야 되냐? 이거보다 더 센 게 있고 이거보다 더 먼저 된 게 있죠. 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그 부분에 집중해서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악한 마귀가 공격을 하고 우리의 은혜가 떨어져서 상태가 안 좋아지면 바로 그 점에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요게 실감이 안 나고 요 실감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성경에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항상 있다고 했고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게 애굽, 광야, 가나안을 말합니다.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 있는데 애굽, 즉 믿음으로 시작하여 광야, 소망으로 견뎌내고 마지막에 가나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일해야 되는 건데 악한 마귀가 이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 가장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이거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이 어디서 오는 건가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빵을 만들려면 가나안에서 가야만 구할 수 있는 곡식으로 빵을 만드는 건데 애굽에서 나오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더라. 의심이 확 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나를 온전히 인도하는 게 맞아? 라고 하고 있는데 고로 너는 애굽에서 나온 그 시점에 유월절 지켜라. 왜? 빵을 먹으라 이거예요. 이미 너희들이 저 가나안에서나 얻을 수 있는 그 미래를 지금 느껴라.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그 가나안,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지금 끌어와서 지금 이 현장에서 그 사랑을 선포하고 이 사랑에 집중하고 이 사랑을 묵상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는 하나의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영역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더니 비로소 하나님은 동행하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같이 싸우는 그런 필드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애굽을 나왔더니 뭐가 좋아? 좋은 거 하나도 없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네. 그런 의심이 생길 때 여러분 마찬가지죠. 인생 살아가면서 이게 뭐야? 라고 할 때 솔직히 일어날 만한 힘이 없고 내 자신에게 스스로 절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그런 때가 있을 때 잊지 마십시오. 일어날 수 있는 힘은 그거는 마귀가 건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절망 속에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일어나야 된다고? 유월절이다 이 말이에요. 시작해라. 그 가나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와서 그 사랑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요. 광야까지 갔다 해도 거기서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근히 버리고 끊고 나왔는데 그걸 끝까지 지켜내기가 무지하게 어렵고 힘들어요. 초막절이 뭐라고 그랬죠? 광야에서 지키는 절기. 이건 뭡니까? 가나안에서 생긴 소출을 수정하고 그걸 거기서 가두어서 모아놓고 자기는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을 지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도 가나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끄집어내고 광야의 초막절도 가나안에 있는 그 소출, 즉 하나님의 사랑을 끄집어내서 그걸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초막절이라는 것도 역시 가나안의 사랑을 붙들고 지킬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신앙의 단계에서 애굽, 광야, 가나안은 항상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으며 항상 필요합니다. 그걸 지켜내기 위한 가장 궁극적인 힘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이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들어가서야 비로소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애국과 광야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추억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납득이 안 돼요. 왜 이렇게?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어떻게 하려고? 왜 이래 나만? 정신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 설득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득 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납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방법을 내 짧은 머리로 어떻게 그걸 이해합니까? 만약에 이해를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죠. 내가 내 계획을 세워서 내가 내 발에 맞춰 가는 거, 이건 내가 설득이 되죠. 되든 안 되든 내가 계획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냥 지가 지발로 가는 거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언제 아냐? 그때는 몰라요. 나중엔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인생 그렇잖아요. 다 회고를 해보면 그때 그 일이 왜 있었는지를 방향만 잘 잡고 가시게 된다면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 이거 고치려고, 이거 만들려고, 이거 바꾸려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지를 나중에야 이해를 하게 되지 당하는 당장에는 절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하고 있을 그때에 이 나중에 될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다면 아직 이해는 안 되더라도 원망과 불평과 낙담과 좌절과 불신앙의 푸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6월절과 초막절과 이 77절에 그 밑에 곁들여 있는 이 하나님의 전체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붙잡고 그 모든 과정을 견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도 의욕도 없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잘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는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뻔한 소리 같지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걸 염치 없더라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 제가 염치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믿어요라고 말할 때 저 깊은 곳에 양심이 있으면 염치가 없어야죠. 왜? 내가 잘 알잖아요. 내 수준과 내 죄와 내 더러운 어떤 연약함과 죄성, 이걸 내가 잘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르고 우리한테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이걸 다 아시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실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토록 사랑하신단 말이죠. 이 꼴인데도요? 네, 그 꼴인데도 사랑하십니다. 호세아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불붙는 듯하다. 여러분 그 목사가 맨날 하는 소리 같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이 말씀을 듣거나 이 찬양을 할 때도 가슴이 여전히 안 뜨거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자격지심이죠.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자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자격이 된다면 주님이 왜 돌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꽃다발 갖고 와서 막 안아주면서 이야 그럴 줄 알았어 잘한다 야 나 너 사랑한다 이렇게 하지. 우리가 자격과 조건이 된다면 꽃다발 들고 사랑을 하지 왜 독생자를 처절하게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흘리게 하시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이란 단어를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가장 핵 원자, 그 사랑 안에 있는 핵 중의 핵, 그게 뭐냐? 이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의 사랑이 불붙는 듯 하도다가 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긍휼이, 사랑 가운데 있는 원자, 그 긍휼이 불붙는 듯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가 있죠. 언젠가요? 보니까 그 사람 아무것도 못해. 혼자서는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그때 그를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도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일어날 힘도 없어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잘하고 싶다는 걸 알지만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알게 된 거고 내가 그쪽으로 갈 손가락 하나 움직일 만한 힘도 없고 의지도 없고 의욕도 없습니다. 그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면 내 마음속에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여겨서 일어날 힘이 도무지 없을 것 같은데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 너는 네가 아무것도 못하는 건 내가 안다. 그래서 너를 향한 긍휼이 불타오른다 나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심정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긍휼이라는 히브리어 라함은 엄마의 자궁이란 뜻이에요. 자궁. 그러니까 엄마가 태아를 품고 있는 자궁, 그걸 긍휼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 태아가 나중에 강도가 될지 도둑이 될지 그 자궁 안에 있을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앞으로 뭐가 될지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엄마는 누구라도 자기의 배 안에 있을 때 그 태아는 가장 사랑받는 가장 소중한 그 엄마의 자녀일 뿐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잊지 마세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 모두가 연세 드신 분도 있겠지만 엄마 다 있잖아요. 엄마가 나를 품어주신 그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평생을 엉망으로 살았을 수도 있고 부모에게 불효를 하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그 자궁 안에 뱃속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소중한 아이로 품어주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신답니다. 영원히 그 뱃속에서 품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답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도 여전히 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이 사랑에 힘입어서 당신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신 그 사랑 앞에 남은 건 내가 다시 만들어져야 할 것을 눈물겹게 결단하고 각오하는 그 은혜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랑의 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길 바라고 그 사랑 때문에 어떤 상태든지 간에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결단과 각오가 있어 나를 만들어져야 하는 그 하나님의 요구에 다시 부응하고 출발할 것을 결심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